찬송 들으면서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찬송하면서 목이 한번 좀 쉬어봤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목이 한번 쉬어봤으면 좋겠다. 요즘 참 그런 거 보기 드물잖아요. 과거에는 주일날 아침에 목이 컬컬해가지고 와가지고 부흥사처럼 그렇게 또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오히려 너무 이렇게 좀 점잖아서 그런지 좀 그런 모습이 오히려 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라도 찬양할 때 한번 배에다 힘을 주시고 힘차게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 대회에서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1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참가자들이 전원 다 실격 처리되었습니다. 이 실격 처리된 그 숫자가 5천 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영국 북동부 지역에서 개최된 마라톤 대회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격했을까? 이유는 선두와 격차가 벌어진 2위, 그러니까 2위로 달리던 선수가 길을 잘못 들어서 그 2등을 쫓아가던 나머지 뒤에 있는 전원이 전부 다 엉뚱한 길로 가서 완주를 하고도 전원 다 실격 처리되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2013년도에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를 따라가느냐, 그리고 리더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본문의 내용은 리더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되는 그 장면의 시작, 안타까운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리더의 잘못된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 솔로몬이 무겁게 부과했던 세금과 부역의 짐을 조금 줄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만 해주면 우리가 당신을 온전한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르호보암이 즉답을 하지 않고 두 부류의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얻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국정을 도왔던 나라의 원로들이었고, 또 한 부류는 르호보암과 비슷한 또래의 젊은 참모들이었습니다. 나라의 원로들은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손을 잡아주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젊은 참모들은 왕에게 처음부터 세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젊은 참모들의 그 말을 따랐고, 그 결과 백성들이 분노해서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두동강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론, 경험 많은 분들, 어른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 라는 결론. 어떻습니까? 맞는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시점, 그리고 어떠한 과정으로 그가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가를 본문에서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A라는 조언을 듣고, 그리고 B라는 조언을 듣고, 다 듣고 고심해서 어떻게 할까 저울질하다가 결국은 B라는 쪽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A라는 그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언자들을 불러서 다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부분을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로들의 조언을 물리치고 그와 함께 자라서 지금은 왕의 비위만 맞추려 드는 젊은 신하들에게 물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좀 이제 파악이 되십니까? 왕이 원로들이 제안한 A라는 조언을 단호히 거절하자 이제 남은 신하들은 왕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A가 아닌 또 다른 답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이 기회에 저 버릇없는 백성들을 더 강하게 세게 다스려야 합니다. 왕이 이 대답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왜요? 왜 기뻐했을까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로들의 조언을 거절했던 이유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의 본질은 경험 많은 어른들의 조언을 따르느냐 아니면 젊은 또래의 친구들의 그 판단을 따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언을 하는 사람, 조언의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조언을 듣는 사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르호보암은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답을 묻는 과정은요, 정답을 찾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엄밀하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찾는 과정,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강화시키는 행위였습니다. 다른 이야기하는 원로들의 말을 듣기 싫었습니다. 그 말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왕의 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눈치를 보는 어린 사람들이 왕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왕이 듣고 싶은 말을 왕의 귀에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제기하는 심각한 문제 상황입니다. 제가 자주 보는 BBC 프로그램 중에서 Prime Minister's Question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영국 의회 방송입니다. 근데 이 방송 볼 때마다 참 이 나라가 선진국이다라는 생각을 이 방송을 볼 때마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당과 여당의 의원들이 서로 마주보고 아주 어떤 의제를 가지고서 치열하게 토론을 합니다. 목에 핏대를 세우고 토론합니다. 영국 수상이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 수상을 향하여서 공격적인 질문을 막 쏟아냅니다. 그럼 영국 수상은요, 지지 않습니다. 자기도 핏대를 세우고 그 질문에 아주 그냥 맹렬하게 대답합니다. 대답에 한쪽에서는 환호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야유를 퍼붓습니다. 그래도 수상이 지지 않고요, 자기가 할 말 다 합니다. 여성 지도자가 얼마나 소신 있게 말을 잘하는지 요즘 같아서는 제 속이 아주 다 시원해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걸 몇 번 보면요, 반복되는 그 토론의 대화의 패턴이 있습니다. 요즘 한창 이슈가 되는 것이 NHS 그 비용 문제와 그 서비스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노동당 당수인 제레미 코빈이 집요하게 테레사 메이 총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메이 총리도 지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요, 그 답변을 들은 코빈이 아주 비슷하게 꼭 이 말을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지금 좀 전에 내가 물은 거에 대해서 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똑같은 류의 질문을 또 하고요. 그러면 메이 총리는 또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답이 뭔지 내가 모르지만 나는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대답을 했다.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그 토론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코빈은요, 자기가 계속 그렇게 묻는 것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이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고요,
메이 총리는 나는 내 답을 이미 너한테 줬다. 그러다가 토론을 끝납니다. 왜냐하면 이 토론은 무슨 해결책을 도출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토론하고 끝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장면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내 안에 갖고 있는 어떤 강한 것이 있으면요, 안 들립니다. 내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고 아무리 그 사람이 옳은 말, 합당한 말을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도 내 안에 어떤 것을 아주 굳세게 내가 쥐고 있는 채로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그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강화시키는, 맞아, 이거였지.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은혜 받은 것으로 착각하더라고요. 그게 참 희한한 현상입니다. 말씀 앞에서 정상적인 반응은 자기가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맞다고 여기던 그 생각들이 잠시 뒤로 물러나게 되는 거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에 관한 어떤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정상적인 말씀에 대한 반응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5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만 좀 집중해서 보세요. 이 본문에 여러분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죠? 성경책에 있죠. 제 성경책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여자가 예수께 향유를 붓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에 관한 아주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시작을 보세요. 이 본문의 시작은, 이 본문을 여는 사람은 예수님도 아니고요, 향유를 부은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이 본문의 시작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정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청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려고 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존경해서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사람 간 보는 사람들 있죠. 간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과연 이분이 그분인가, 진짠가, 간을 보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불러다가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합당한 인물인가를 누구 얘기 들어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까 불러다가 직접 대화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보통은 몇 장면이 나오는데 똑같습니다. 보통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인가. 이 누가복음 7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요, 대화를 길게 끌고 가지 않습니다. 아예 초장에 나는 당신이 너가 기대하는 그런 사람 아니다라는 것을 대번에 대놓고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 본문을 좀 더 볼까요? 예수님이 식사하러 바리새인의 그 집에 들어 앉았는데 그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소문난 한 여인이 예수님께 들어와서 예수님을 아주 극진히 모시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아마도 몸을 파는 여인이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것은 같이 상종할 수 없는 부류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결론을 내렸죠. 더 볼 것도 없네. 그게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그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해 버렸습니다. 그냥 자기 대화를 나눠보지도 않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누가복음 7장 본문의 시작은 그 본문을 연 사람은 바리새인이었는데, 집에 가서 한번 여러분 본문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바리새인이 더 이상 본문 중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은 그 귀한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44절 한번 볼까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장면이 참 재밌습니다. 흥미로운 그 44절이에요. 저만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보세요. 예수님의 시선은 여인에게 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은 누구에게 하죠? 시선은 여인에게 갔고 말씀은 베드로에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셨던 말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를 붓지도 아니하였다. 근데 여러분 이건 누가 했어야 될 행동입니까? 집 주인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던 그 사람이 했어야 될 일의 목록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은 여인을 보면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정작 그 말은 지금 옆에 있던 누구 들으라고 한 말입니다. 이 상황이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은 주님과의 대화에서 완전히 지금 배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들어야 될 말이 있는데도 이 사람은 그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7장 본문의 마지막 50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전체의 큰 그림 속에서 보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했던 자는 이 구원의 큰 그림 속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그런 비참하고 그런 불쌍한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7장의 교훈입니다. 이것과 아주 또 대비되는 장면이 그 한두 장 앞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바로 앞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5장에 가면 5장 1절부터의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도 참 재미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5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 있죠. 거기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5장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할 때 또 말씀. 또 5장 5절에 중간에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에서의 말씀. 말씀. 다 하나님 말씀 3번에서 나오는데 이게 다 이제 한글 번역으로는 말씀 똑같이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게 되면 다 다른 내용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4절하고 5절 그 말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지금 시몬 베드로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밤새도록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허탕치고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다시 배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으라 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 명령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고생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다시 나가서 그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여기에 이 베드로의 고백 중에 자기 경험이 포기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기 판단이 내려놔지고 있습니다.
밤을 새워서 허탕을 쳤는데 그 경험을, 허탕친 그 경험을 하나님 말씀보다 베드로가 앞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어느 교회나, 진짜 예외 없이 어느 교회나 가보면 그 교회에 터줏대감들이 있습니다. 개척 멤버들이 있죠. 오래 계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한 교역자들이 가면 그 분들하고 늘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문제의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전도사님, 지금 전도사님 하시려는 그거 우리가 옛날에 다 해봤습니다. 그거 할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 다 해본 겁니다. 해보실 거면 하세요. 내 말이 맞을 겁니다. 얼마나 갈까 볼까요? 저는 그것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부딪혀요, 그렇게. 그럼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그분들 말이 맞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분들 말대로 됩니다. 했는데도 큰 성과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켜오신 분들의 경험이 무의미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을 해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을 해본 결과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 일 맡은 자는 꼭 이게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중직자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일 맡은 자는 안 될 것을 알면서도 하자고 말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일 맡은 자가 경험이 쌓여서 이건 될 일이야, 이거는 할 필요가 없는 일이야, 안 될 일이야 딱 구분해서 될 일에 집중하고 안 될 일을 제껴버리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선택과 집중해서 여기는 투자하고 여기는 투자할 필요 없어, 그래서 완전히 제껴버리고 여기에 집중하는. 밖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신앙 공동체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공동체가 경직돼 버립니다. 신앙 공동체의 생동감이 사라집니다. 아무도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될 일만을 하려 하기 때문에 일단 맡으면 되게 해야 한다는 부담감들이 서로들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악순환은 하던 사람이 계속 하게 되는, 안 하는 사람은 더 안 하게 되는, 그렇잖아요. 이런 일이 어느 교회나 다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자기 경험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된 들음의 내용입니다. 나라를 분열시켰던 르호보암이 이런 자세로 원로들의 말을 들었었더라면 아마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내려놓는 것, 그것에 우리를 굴복시켜 가는, 여기에 독특한 양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그거는 옛날에 다 해봤는데, 할 필요 없는데, 근데 했어요. 근데 옛날과 다르게 아주 좋은 결과를 이번에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 경험이 잘못됐구나, 옛날에 그 내 경험이, 내 판단이 잘못됐구나, 꼭 이렇게만 가지는 않습니다. 제 말은 늘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꼭 그렇게만 가지는 않아요. 우리 여기서 좀 이럴 때 생각나는 본문이 있죠. 이사야서 여러분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는 장면인데 9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본문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974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는데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 부르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면서 그를 부르는가를 여러분 본문에서,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말씀을 전하는 일꾼을 하나님이 친히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방에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라가 아니었습니다. 너는 가서 말해도 사람들이 네 말을 못 알아들을 것이다. 네 말대로 절대로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붙잡고 있는 그 확신, 그 생각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 나라가 다 망해서 없어져 버릴 그때까지 듣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그래도 가라. 그러니까 소명 자체가 부르실 때 처음부터 하다가 실패했으니까 그럴 거야, 원래 그런 거였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처음 부를 때부터 실패할 거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초장에 이사야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다시 신약의 본문으로 올까요? 밤새도록 허탕을 쳤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경험을 거스리는 그것을 했는데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걸로 우리의 경험, 우리의 판단을 깨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우성이 뭔지 아십니까? 기왕이면 되는 걸로 좀 해달라는 겁니다. 기왕이면 잘 되는 거, 내 경험과 내 의지를 내려놨더니 잘 되더라. 그러면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사람들에게도 얘기하기에 참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걸로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되는 거로 해주십시오. 근데 성경에서는 많은 경우에 또 우리 현실의 많은 모습 속에서는 안 되는 걸로 하나님이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베드로만 보십시오. 베드로가 변했습니까? 베드로가 그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변했습니까? 부르시는 그때는 순종했죠.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여전히 베드로는 베드로였습니다. 순종은 했지만 자기 안에 그 생각, 자기 그 의지를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해도 나는 안 배반할 거다 라고 큰 소리 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 베드로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언제 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변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진정한 사도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셔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마지막까지 해도 안 되는 그 순간까지 안 들을 줄을 아는데도 기어이 그의 택하신 사람을 보내고야 마는 그런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는 대충 하나님 이 정도만,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라고 늘 기도하고 아우성치지만 하나님이 대충 하시기 원치 않으십니다. 제대로 하시겠다고 우리를 붙잡아서 하나님이 끌고 가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작정하심을 보셔야 합니다. 붙들려 있는 우리가
너무 힘들게 끌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경험이 깨지는 겁니다.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의지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말씀하신 신자의 삶이고 여러분과 제가 예외 없이 가야 될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